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봄 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적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부를 것이고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며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공부하게 하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명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습 말이지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봄비는 당시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는 추수 때에 내리는 비인 것이고요. 성경에서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속 역사로 말이지. 바로 메시아의 도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에 구름과 비를 다스리는 신은 바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하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알 신을 섬겼고요. 그 일로 인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이지요. 그런 우상 중 대표적인 것이 이 바알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고에도 알게 모르게 구름과 비는 바알 신이 주관한다는 사상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 입을 통해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일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소낙비를 내려 식물을 주리라. 성경에서 비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은혜요, 그리고 셋째는 성령입니다. 메시아의 때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구하라고 했던 것이지.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생명 양식으로 매일 배불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이 충만하면 사단이 뿌리는 거짓의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누구에게 틈타는지 말이지. 말씀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한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에 고갈이 들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일삼고 있는 사람입니까? 분명 전자가 아닌 후자일 것입니다.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것이고요.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목자와 순념소는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대제사장인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들 또한 고라 자손들과 백성들의 두령이었던 것이고요. 메시아 시대의 도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으니까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들어볼까요? 야고보 3장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된 자, 곧 먼저 된 자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된 자의 말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른이 될수록 말수는 줄고 손은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반대인 경우를 많이 보지요. 말은 많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퇴물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없이 행동하는 분들은요, 당연히 존귀함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든 먼저 된 식구들이 존경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누구겠습니까? 그 무리 중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바로 유다 족속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다 족속은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유다 족속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영적인 유다 족속이 누구겠습니까? 다윗 왕조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물론 여기선 다윗은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전쟁의 준마처럼 쓰임받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로, 그리고 복음의 나팔로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복음의 전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전도자로, 이웃과 직장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로, 그리고 땅끝의 선교사로 말이지요. 저도 50 중반에 들어서다 보니 제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단독 목회만 22년을 했는데 70에 은퇴한다고 치면 절반을 훨씬 넘겼으니까요. 앞으로 한 16년, 17년 남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한 15년에서 20년은 더 살 가능성이 많은데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듯 목사는 복음 전하다 죽는 것이 가장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준마로 말이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전쟁의 준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요셉 족속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 왕조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10지파를 데리고 나가 세운 북이스라엘 말이지요.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긴 나라 말입니다.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메시아의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요셉 족속을 구원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곧 요셉 족속의 수도였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도 빌립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비록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개 취급했지만 말이지. 그렇다면 그들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셉 족속은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자기 속에 욕망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분들 말이지.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자기 배를 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모두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이방인 취급 당하는 분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그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이지요. 요셉 족속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 즉 이스라엘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다윗 왕조의 통치 밖에 있지만 말이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도 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영적인 요셉 족속 아닙니까? 같은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는 이런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겠어요? 북이스라엘 요셉 족속,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렇지만 그 뿌리는 야곱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요셉 족속 아닙니까? 바로 모두가 안 된다는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돼, 또는 저 사람은 안 돼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마라나타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안 돼가 돼가 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가 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감으로 모든 안 된다는 벽은 허물어지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없기에 안 돼가 됩니다. 아니요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예가 되며 모든 것이 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벽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벽을 허물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벽들은 이제 허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살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준마처럼 쓰임받는 일꾼들, 복음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